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레위기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레위기에서 이 레위기 5대 제사를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속건제, 이 5대 제사 중에 마지막인 속건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중간에 딴 데 갔다 오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크게 실수하기도 하고 작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실수하면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아담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고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지금 아담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핑계댑니다.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와에게 핑계를 대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누구에게까지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까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와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결국 아담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 반복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실수를 용서받고 다시 정결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사법이 지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눈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나눌 속건제, 이 5개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입니다. 그 중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피를 드리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샴이라는 말은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으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를 아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제사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제사법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이웃에게 배상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인간이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희생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인 죄의 대가가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제물을 누가 잡았다고요? 제물을 누가 잡았어요?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을 직접 잡으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잔인하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걸 직접 제사 지내는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제물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됐습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죄사함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어서 아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과 더불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면서 살았던 죄에서 이제 우리가 그만 돌이켜야 됩니다. 자연을 돌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와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게으름에서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형식에 치우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였습니다. 우리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속건제는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드려야 됐습니다. 고의적으로 내가 알면서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요, 속건제나 속죄제로 용서함 받을 수 없고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또 완전히 같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는요,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타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마르타가 뭐라고요? 화살을, 관역을 빛나게 쐈다는 것이 하마르타였어요. 그게 이 히브리어로 죄, 하타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중에 윤리적인 명령을 어긴 경우에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속건죄에서 오늘 말씀에서 범죄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타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요, 마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침해를 뜻하는 트레스패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했다는 말은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소유물을 침해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의 죄는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도적질하는 경제적인 허물까지 포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는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도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아간의 죄를 범죄, 말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 나가서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1벌을 몰래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춰뒀습니다. 자기 장막 밑에 감춰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성 전투 이후에 아간이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물을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속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간이 돌로 쳐 죽임 받았다고요? 아간은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른 죄였기 때문에 속건제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처음부터 도적질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도덕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물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을 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2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땅, 동물, 자녀, 물질, 이런 모든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시간이 흘러서 드린 것이 아깝다고 해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 중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농산물을 얻었고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내가 물질을 얻었는데 그게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농산물을 얻기까지, 우리가 물질을 얻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농사 졌으니까 농사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 농사 질 때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산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90%를 주시고 나머지 10%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라진 제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내지 못합니다 라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왜 막 지팡이를 세워놓고 그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양의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난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설치해 놓고 양떼들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지나갈 때 어떤 때는 제일 약한 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제일 좋은 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또 생축의 첫 새끼도 여호와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유가 됩니다. 농산물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산물과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가축이나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부지중에 취했다가 나중에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처녀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 건축을 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대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무려 300만 원이나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정신없이 바쁘고 또 시집 와서 저를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작정한 300만 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있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그거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모님이요 드렸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드려야죠. 제가 작정한 게 아니니까. 결혼하기 전에 작정한 거니까. 그런 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의 죄가 아니라고요. 물론 죄지만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설교가 했던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자는 11조 도둑놈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주의 도둑놈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 도둑놈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는 영광 도둑놈이다. 주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드려도 되고 말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매주 쉴 수 없잖아요. 호텔에 근무하는 분들, 내가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그래서 호텔은 주일이나 주말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나는 무조건 주일날 나는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하나님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쉬는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현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도심에 가면은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왜요? 주일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배우 중에 이성경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한 작년인가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어르신들한테 영화를 틀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 촬영하는 날 주일 아침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같이 간 다른 배우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친구가 혼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나 봤더니요 주일날 검색을 해가지고 일부 예배,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다른 배우들, 스태프들 촬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 혼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얘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었구나. 그 목사님 누군지 정말 부럽다. 우리 딸내미들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침범했을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으로 한 맹세는 거룩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맹세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 맹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 머리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 바하는 작곡을 마치고 자기 이름을 서명할 때 먼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하라고 썼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구별해 드려야 되지만 나라의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저는 나라에서 목회자들 교회 세금을 걷는 거 정말 늦었지만 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금 내려고 애를 쓰지만 저한테는 세금을 안 받겠대요. 왜요? 수입이 세금 낼 만큼 안 돼가지고 저는 세금 아직 한 번도 안 냈는데요.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면 저는 세금 정직하게 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세금을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할까 봐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세금 계산하도록 1년에 2번씩 그렇게 신고를 해요. 그런데도 아직은 세금 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는요, 국가에 대해 세금 정직하게 내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면서 그 어떤 부정한 이익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뇌물을 통해서 이리저리 얼마나 많이 떼먹습니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는 오랜 시간 부목사를 하면서 교회 음향이나 영상공사에 관여해 왔었어요. 그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명령을 받아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뭐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용산에 가서 제품을 사다가 혼자 사다리 타고서 이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영상 시공한 적도 있고요.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그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나중에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일을 맡긴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견적을 한 군데만 받으면 이거 덤탱이 쓸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견적을 한 3군데는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제일 괜찮은 업체 지정해가지고 공사를 시키기도 하고 공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업자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 없어요. 왜요? 밥을 얻어먹었다가 나중에 자꾸 그 사람한테 교회 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봐줄까 봐요. 밥 먹을 때가 되면요, 제가 밥을 사줬어요. 일 시키는 사람들한테. 두렵더라고요. 왜요?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교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든 헌금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보면은요, 교회 예산 눈먼 돈이라고 교회 예산 떼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교회도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예를 들면요, 교회가 음향공사하는데 1억 원에 시공 견적이 들어왔는데요, 서로 교회 직원,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관리집사랑 짜고서는 견적을 8천만 원에 넣는 거예요. 아니, 8천만 원에 넣는 게 아니라 1억인데요, 8천만 원에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서는 얼마에 끊는 거예요? 1억 2천에 끊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4천만 원이 남죠. 그 4천만 원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누구께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네? 속건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감시하셔야 돼요. 왜요? 이런 업체들이요, 교회에다가 견적을 내면서요, 목사님한테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요. 어떤 교회는요, 무슨 공사 한번 하면요, 목사님 차가 바뀌고요, 사택이 바뀐대요. 무슨 돈으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저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예요.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지켜봐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교회 일에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타인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취하고 거짓 맹세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준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경우 속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5가지 경우를 예시합니다. 첫째, 남의 소유물을 위탁받았는데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횡령해서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 둘째, 남의 물건을 전당받았는데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해서 떼먹는 경우. 셋째, 강도짓을 하고도 거짓 맹세하는 경우. 넷째, 이웃을 협박해서 물건이나 돈을 탈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 이를 늑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이 5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떼먹거나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경우의 관계에서는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됐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배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장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물건 본래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되 그 물건값의 20%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부지 중에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며 토색한 적이 있으며 내 재산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이게 바로 속건제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거기에 더해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말로만 하지 말고 불의하게 취한 것에 20%를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저 눈물 흘리고 말로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의 기록을 보면은요, 첩을 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집에 가서 첩에게 평생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고 집에서 내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첩이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첩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죠. 그리고 평양 감옥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를 좀 감옥에 가둬달라는 사람들로 평양 감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 이게 진짜 회개죠. 여러분, 이런 진짜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부흥사에 기록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물산 장려운동 이런 걸 통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고요.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어때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냐고요. 있냐고. 지금 대형 교회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라고 세우신 그 대형 교회들, TV마다 좋은 일로 나와야 되는데 나쁜 일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들 도둑질하는 거, 떼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전도연 씨가 신의 역으로, 송강호 씨가 종찬 역으로 주연을 맡아서 열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외도라던 남편이 죽자 이 신혜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신혜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돈도 없으면서 약간 허세를 부리면서 땅도 사러 다니는 척하면서 그럭저럭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자존심 때문에 부렸던 허세가 큰 비극을 불러왔어요. 그 지역에 아들이 다녔던 웅변학원 원장이 자기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웅변학원에 새로 등록한 그 아이의 엄마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땅도 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그래서 신혜한테 돈을 받으려다가 신혜가 돈이 없으니까 그만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아들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정말로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주변에 약국을 하는 권사님, 장로님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아둥바둥 억지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던 와중에 신혜가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면회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러면 자신도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권면을 듣고 큰 용기를 내서 감옥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아직도 그 충격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살인범이 면회하러 왔는데요,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영화에서는요, 그 장면에서 독백하는 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소설에 보면은요,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신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습니까?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서 그걸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이 영화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비판의 손가락을 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와 용서라는 그 문제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게 세상에서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가벼움이구나, 은혜의 가벼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감옥에 갇힌 살인범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 살인범이 신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받은 사람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살인범이 시내가 면회 왔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빌었더라면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시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괴로움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구나, 이게 정말 정확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회개하면 그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6절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이 있다는 걸 가리킵니다. 신적 차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지만 사람에게 회개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를 끼친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감정과 이익의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그것으로 인한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속건제사 같은 거 없고 오직 은혜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죄가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속건제 같은 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건제에서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건제를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건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속건제에서 죄값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은혜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놀라운 죄값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은혜가 공짜예요? 은혜가 공짜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살려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지은 죄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나 너 용서해 한마디로 용서 안 받는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용서해, 나는 용서해, 나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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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이러면 끝나지 십자가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받아야 되는 그 비난, 침뱉은 모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공짜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용서 안 받고 가서 또 가늠하고 또 죄를 지면서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값이 엄청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오히려 속건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죄값을 치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추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를 추하게 만드는 사람들, 결코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속건제보다 더한 죄값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하면 돼, 이런 쉬운 생각으로 죄의 이득을 얻고 회개하는 사람,
은혜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취한 사람, 회개기도 하면 내가 더 이상 치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뻔뻔한 사람,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 결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어쩌면 그런 뻔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기도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은혜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속건제보다 더 많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고도 결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동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은혜론으로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너무 뻔뻔한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은혜를 말하는, 그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속건제를 하세요. 아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속건제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성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똑같은데. 왜 그래요? 시대가 변해서. 천만에요. 내가 변해서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살면서 그게 은혜라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진짜와 거짓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제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걸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으로 드리는 그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주유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내버려 두고 주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린 거, 그거 꼴랑 한 번 드린 거, 그거 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는 복된 인생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